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관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나이가 든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다. 평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생활이 지나고 보니까 일어나고 앉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행복과 성공을 예비한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믿고 순종하면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누릴 수가 있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맡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아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합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탄탄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바알이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떠냐. 무엇을 섬기든지 나라가 든든해지고 나라가 힘이 세지면 좋은 것이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알을 섬기는 것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힘으로는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온갖 술수를 다 써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궁의 정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 선자가 나타나서는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자의 선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달랐다는 거지요. 이런 아합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가 예후를 통하여 몰아닥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내 시들이 궁전에서 내 던짐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찾아보니 이미 들깨들이 먹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아합의 집안에 대한 심판만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집안의 심판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아합에게 자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70명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선생으로 삼아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지요. 아마도 아합이 자식 교육에 굉장히 커다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훌륭한 선생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교육도 결국 한계가 있고 위기가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세상적인 교육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 70명의 아들이 한순간에 목이 잘려 광주리에 담겨 예후에게 보내지는 운명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예후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엇이라고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아합의 아들들이 있고 그 중에는 똑똑한 왕자들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우리와 함께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항복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요람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어 보였던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 왕비의 시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떠올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후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포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대로 판단이 서고 있지 않았을 때 예후의 협박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합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예후의 말을 듣고 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던 선생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원래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내리찍히게 되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신하들이 예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도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만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자 예후가 무슨 요구를 합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예후가 왕자 70명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